오늘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까지가 본문인데요. 너무 길고 또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36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스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36장 오늘 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은 야곱의 형 에서의 족보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에서 곧 에돔 족속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여기서 에돔 족속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자 누구의 조상이 된다는 겁니까?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된다는, 시조가 된다는 뜻을 지금 오늘 36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에돔 족속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우리는 반드시 떠올려야 되는 인물이 누군가, 바로 야곱의 형 에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을 했고 얼마만큼의 자녀를 얻었는지, 또 누구와 결혼했는지가 쭉 지금 2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에 헷족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여기 중요한 표현 2절에서 가나안 여인 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얻었고 그 가나안 땅에서 얻은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중반을 넘어 이제 후반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백성을 아주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켜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지껏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에서의 할아버지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지만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부르셔서 정착하게 하시고 지금 에서와 야곱까지 지금 쭉 그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도 바단 아람까지 도망을 갔지만 다시 세겜 땅에 거주하면서 겪은 많은 어려움과 딸의 고통, 또 자기의 두 아들들의 그런 어떤 살인극, 이런 것들이 아주 야곱의 마음을 힘들게 함과 동시에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죠.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또 에서와 만나서 또 수많은 어떤 야복 나루에서의 하나님과의 씨름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다시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계획이 흐트러짐 없음을 우리는 계속 지금 36장 전까지 쭉 봐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에돔이 가나안 땅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거기서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아주 성경이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편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극명하게 대비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가나안 땅의 여인들, 또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더 어떻게 보면 에서에게 있어서 더 호의적일 수 있었고, 또 그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별 무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에서는 그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 땅이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나름의 교제와 나름의 어떤 그 관계를 형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에서의 입장에서는 쉽게 그 땅에서 아내를 구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의 어떤 삶의 모든 환경과 그런 조건에 익숙한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은,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경험하고 만져지고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으로 쏠려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훨씬 우리에게는 쉽고 우리에게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에서가 이제 같이 그 땅에서 자녀를 이루고 살게 됩니다. 여기 5절에 보니까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의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가나안 땅에서 에서는 많은 자녀들을 드디어 이제 낳게 되고 정착을 꾸준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달라지는가? 어떤 환경이 조성되는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그 다음 6절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에서가 같이 가나안 땅에서 동생 야곱과 살다가 이제 에서가 자기의 가족들과 식솔들을 데리고 야곱을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나는 계기가 그 다음 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타나 있죠.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이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네,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이겠죠. 너무나도 부가 많아서, 너무나도 땅이 많아서, 너무나도 가축이 많아서 그 땅이 다 에서와 야곱의 소유를 담을 수 없게 되자 이제 내가 새로운 땅을 개척해서 나가리라 하고 에서가 자기의 모든 재산과 식소를 데리고 나가는 장면이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은 처음에 가나안 땅을 떠났던 야곱은 오히려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리고 그 땅에서 쭉 영원히 살 것 같은 에서는 결국은 환경과 여건이 그를 어디로 내몰아요? 다른 세일 땅으로 내몰아 버린다는 겁니다. 물론 모습이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가 많은 재산을 일구었고 부자가 되었과 동시에 여러분 그 다음 9절부터 쭉 나오는 애굽의 자손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다 뭐가 붙었어요? 뒤에 장자가 붙었습니다. 족장.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서의 자손들이 다 사회적으로 세상에서 다 한 자리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요, 에서의 족보가 지금 36장에만 언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야곱의 족보는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야곱의 족보는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약 성경 서두에 나오는 마태복음 1장에도 사실은 야곱의 족보죠. 예수님의 족보지만 야곱의 족보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쭉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에서의 족보와 이 야곱의 족보를 비교했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당연히 우리 생각에는
야곱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족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족보에서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와야 되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구간만 그렇습니까? 다윗 때부터 다윗의 유다의 마지막 왕 그 구간만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차피 왕이었으니까요. 그 구간을 빼놓고는 그 다윗 전에 다윗 그 윗세대의 모든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은요, 너무 보잘것없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정말 부실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에서의 족보와는 상대적으로 너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에서의 족보가 대단하고, 정말 그가 세일산에서 거하게 되면서 낳은 그 자손들이 정말 괄목할 만한, 성경에 괄목할 만한 이름의 수장들이 다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결국 나와서 따로 세일산에 거주하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을 많이 배출하고, 그 안에서 정말 많은 민족들, 이름만 들으면 바로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에돔 족속을 통하여 나온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요, 거기서 우리의 귀에 아주 익숙한 민족 한 민족이 있으니 바로 그 민족이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아말렉 족장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왜 우리가 눈을 아말렉 족장에 우리가 주시해야 될까요? 왜 이 아말렉이란 이 지금 민족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이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 시대, 그리고 다윗 시대,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냐면 에스더 시대까지 연결이 됩니다. 근데 한결같이 아말렉이 등장할 때마다 이스라엘과 화평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언제나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대적자였고 이스라엘과 정말 크게 다투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극과 극이었습니다. 자, 극과 극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명령하실 때 어떻게 이들을 대우하시는가? 전체를 다 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잔인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다 이 땅에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명령하셨을까요? 성경의 모든 아말렉이 등장하는 스토리를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많은 고통을 안겨다 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는 길에 언제나 장애물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이라 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아말렉 족속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방해하는 장애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막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대적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뜻 생각합니다. 하만이 잘못하긴 했지만 에스더 시대 때 그 하만이 모르드게도 죽이려고 그랬고 유다 민족 다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정말 어떤 그런 형벌과 징벌을 받아도 싸지만, 어떻게 그 하만에게 속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 죽일 수가 있는가? 이건 너무나 똑같은 처사 아닌가? 에스더나 모르드게도 자기가 당할 뻔한 그 일을 어떻게 똑같이 되갚아 주는가? 이게 하나님의 방법 맞는가? 이렇게 잔인무도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너무 인간적인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권력을 역이용한 거 아닌가, 악용한 거 아닌가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만은
아각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각 사람은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까지 가는가? 바로 지금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 아말렉 족속이 그 기원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이 땅에서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결국 어디서 성취된 거예요? 에스더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성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면 굉장히 잔인하다, 모르드게 에스더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우리가 폄하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렌즈로 들여다볼 때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쇄로 작용을 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으로 하나님의 길이 아닌 악한 길로 자꾸 그들을 끌고 갔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계속 짓게 만드는 빌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미를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끊어버리라 명하신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무엇이에요?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구의 자손이라는 얘기입니까? 에서의 자손이라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우리의 족보가 대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명암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 하나만으로 그냥 버텨오고 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호하시고 분리하시고 정결케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평범할 수 있고, 아니요, 오히려 열등한 삶을 살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서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그 시간을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단언컨대 우리는 약속의 자녀임을 우리 스스로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온전히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믿음의 산 증인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야곱처럼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나름대로 자기의 꾀에 빠져서 정말 고통과 눈물 많은, 그가 노년에 고백한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 같은 삶일지라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삶의 향방이 아직도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고 그 나의 삶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와 이 복의 놀라운 발걸음을 오늘도 감사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떼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힘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오늘 귀한 월요일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새벽 우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여건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대단하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열등할지라도, 아니 평범할지라도, 내세울 것 없을지라도,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과 우리 삶의 향방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선상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장애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역경과 어려움과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고
눈물 나고 한숨을 쉴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고, 이 자리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고 그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과 감사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총을 오늘 귀한 한날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